누가복음 15장 25절 그리고 26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들리고 또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보면 그래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줄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말씀이 들리는 것이고, 한 청년하고 얘기를 몇 주 전에 얘기를 했을 때 목사님 정말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서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그 말이 매일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왔고 나를 찬송하게 하고 나를 벗어나지 않게끔 하는 것이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탕자의 그 비유의 말씀이에요. 11절부터 24절은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25절부터 32절은 첫째 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는 성공하고 싶었고 나름 열심히 생활을 했던 자였어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 열심히 살았던 자가 둘째 아들입니다. 다 일부러 다 탕진하고 다 유흥비로 쓰려고만 그렇게 나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엄청나게 많은 돈 때문에 결국엔 그 향락에 빠졌고, 그리고 그가 말할 수 있는 거는 그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엄청난 흉년이 있었어요. 그 흉년 때문에 자신의 모든 재산은 다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돼지 같은 자라는 것을 그는 고백을 했고, 이제는 그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지경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그 순간에 아버지를 찾아가서 나를 품꾼으로 자신을 품어달라고, 자신의 그 모든 죄악들, 모든 그 과거를 다 내려놓고 아버지에게 돌아갔을 때, 그때서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고 아버지 품에서 품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모든 것을 아버지 밑에서 다 지켜봤던 큰 아들의 입장과 이 망나니 같은 둘째 아들의 맏아들의 입장에서 오늘 성경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큰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갑자기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게 되어져요. 오늘은 무슨 기념일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날이에요. 축제일도 아니고 생일도 아닙니다. 근데 오늘이 온 가족이 열심히 일한 그냥 평범한 날이었거든요. 근데 이날 갑자기 풍악 소리가 들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아들이 모르는 행사는 없습니다. 첫째 아들이 그런 모든 행사를 주관하는 그 큰 아들이어야 되는데, 첫째 아들을 외면한 그런 집안의 행사는 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첫째 아들이 몰라요. 그런데 그거를 상황을 좀 다른 관점으로 보면 집안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러지 나쁜 것은 없어요. 오늘 밤에 술도 마실 수 있고 춤을 추면서 모든 수고, 자기가 그동안 필요했던 모든 그 스트레스를 그런 잔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랜만에 모든 것을 다 풀고 싶은 마음도 이 첫째 아들에게는 있었어요. 근데 첫째 아들은 잔치에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잔치를 통해서 그런 음식도 먹고 싶었었고, 잔치를 통해서 그 기쁨을 함께 동참하면서 누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것을 다른 관점으로 보면 뭔가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스토리는 없어요.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에 그 가족들과 함께 그 프로그램 중에서 정인표라는 사람, 혹시 뭐 이렇게 주연 배우는 아닌데 정인표의 아들에 대해서 좀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과거에 그 붕어빵에서 그 영재로 나온 IQ가 169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그 똘똘한 아이가 요번에 그 서울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서 정지웅이라는 그 아이가 되게 좀 조명을 좀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그 고3 때 그 아버지가 등하교를 매일 시켜주면서 그 고3의 생활을 그 아버지하고 함께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수능이 끝나고 나서 그를 위로하고 포옹하고 또 이 가족들이 참 이렇게 우애가 되게 좋아서 같이 끌어안고 사랑한다 그러고 눈물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장면들. 근데 그 아들의 고백이 뭐였냐면 나는 이런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자기가 서울대에 갈 수 있었다. 자기가 그냥 이렇게 혼자 잘나서가 아니라 이런 부모님이 뒷바라짐과 그런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서울대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었어요. 아마도 대부분의 모습은 이래야 됩니다. 자식이 뼈 빠지도록 밤낮을 공부하고 간신히 정말로 그 12년을 공부해서 수능 시험을 보고 왔는데 자신이 수능 시험을 본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잔치를 벌이고 있고, 수능 시험을 본 자신은 안중에도 없고 그 가족들끼리만 잔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자식은 그런 집에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용우 가족이 좀 적어서 좀 아쉽지만 대가족이 한 7, 8명 막 바글바글한데 그 가장이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나머지 가족들은 편안하게 TV를 보면서 가장이 온 것에 대해서는 아는 채 많은 채 눈길도 주지 않고 그들끼리만 편안하게 음식을 먹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마음과 그 심정이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아무도 이런 현장을 보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이런 현장을 보고 기뻐할 사람은 없습니다. 큰아들, 이 첫째 아들은 너무나 당혹하고 너무나 놀라서 이젠 한 종을 불러다가 이 잔치가 왜 벌어졌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아들은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밭일을 죽으라고 했었어요. 그가 다른 사람이 알아달라고, 나를 제발 알아달라고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놓여지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나를 모르게 잔치를 하고 있다. 나를 모르게 집안에서, 나를 모르게 혹시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아마도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 순간에 그 마음의 허전함이나 그 마음의 그 쓸쓸함이나 그 마음 가운데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큰아들은 낮에 이 둘째 아들처럼 밤새도록 그 아버지의 유산으로 술을 마시고 그 창녀들과 놀아다니면서 그렇게 잠이나 처자는 그런 자가 아니었어요. 큰아들은 그 낮에 밭일을 했어요. 이런 아들이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는 이런 아들을 위해서 춤을 춰야 됩니다. 수고했다라고 격려해 줘야 되는 게 맞아요. 아버지는 이런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야 됩니다. 아버지와 이런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이런 아들을 손을 잡고 기뻐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큰아들이 밭에서 돌아왔을 때 춤을 추고 있는 그 잔치를, 그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인에게 묻는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일이 무슨 일이자? 라고 물었을 때의 그 상한 그 심정은 아마 여러분들이 겪어보지 않았어도 그 상황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일 거예요. 일하고 돌아온 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닙니다. 지민이가 학원 갔다가 오면 늘 이렇게 죽을 상을 하고 와요.
이렇게 나는 너무 이렇게 기뻐라고 오는, 그러니까 물론 힘든 거 알죠. 그렇기 때문에 수고했다. 그 한마디를 하고 그 힘듦을 보상받고 싶은 그런 심리를 저도 그걸 아니까. 아마 학원 갔다 왔는데 전혀 그냥 다 집에서 자고 있고 문 잠그고 다 자고 있다면 그렇게 일하고 공부하고 온 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아닐 겁니다. 큰아들은요, 잔치에 놀라고 그 풍악 소리에 놀라고 또한 그런 아버지에게 놀라고, 밭에서 돌아온 그 큰아들은 외로운 거예요. 밭에서 돌아온 큰아들은 슬퍼요. 밭에서 돌아온 그 큰아들이 개선 장군이 되어야 되는데 밭에서 돌아온 그 아들이 천덕꾸러기가 된 그런 신세가 됩니다. 오늘 낮에 큰아들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모든 집안 식구들은 일찍이 그 밭에서 떠났어요. 큰아들만 남겨두고 웬일인지 모두가 다 일찍 밭에서 다 갔습니다. 그러고 돌아와 보니까는 집에서 모든 종들과 다 춤추고 열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두 종류의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두 아들 모두가 치유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에요. 둘째 아들은, 우리가 이렇게 알다시피 둘째 아들은 노는 것에 정통한 박사입니다. 그는 놀기를 좋아하고 일하기 싫어하고 돈과 또 여자와 술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그가 먼 나라로 가기를 원했을 때 막지 않으셨어요. 먼 나라로 가서 전부 다 탕진을 해야 그가 돌아올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미리 아셨습니다. 다 탕진하고 돌아와야 그 마음속에서부터 치유가 시작되는 것임을 아버지는 아셨어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첫째 아들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아직도 이 첫째 아들도 그 아버지 치유를 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놀고자 하는 아들, 그렇게 그 놀이에 빠진 아들을 치유하기가 더 빠르고 쉬워요. 그러니까 인생의 바닥을 쳐봐야 다시 돌아오기가 훨씬 빠릅니다. 자신의 추함과 자신의 더러움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돌아오기가 훨씬 쉬운 거예요. 그러나 이 큰아들처럼 성실하고 착한 아들은요, 자신이 내가 왜 치유를 받아야 할지 아무런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 둘째 아들을 먼 나라로 보냅니다. 그래서 보낼 때 둘째 아들이 원하는 돈을 주고 치유를 하십니다. 동일하게 아버지가 큰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큰아들을 밭으로 보냅니다. 보낼 때 그가 원하는 쟁기나 낫을 두고 보내는 거예요. 큰아들은 자신의 성취욕과 자신의 미래를 잘 준비한 아들이지만 그의 마음속에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인생을 가꾸는데 전념한 아들이에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와 함께 춤을 추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돈에 빠졌던 것처럼 큰아들은 일에 빠졌습니다. 큰아들은 날마다 자신의 집을 어떻게 크게 꾸밀까? 큰아들은 날마다 자신이 이 밭, 아버지에게 상속받을 나의 밭을 어떻게 키울까? 이 생각에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이 생각이 그 영혼과 그의 마음을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날마다 저 먼 곳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떠날 계획으로 그 가득 차고 있을 때 큰아들은요, 날마다 먼 곳이 아니라 자기 밭을 응시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한테 받을 그 유산을 받은 이후에 내 유산을 불릴 수 있을까? 내 유산을 관리할 수 있을까? 골몰하고 있었어요. 그는 매일마다 밭에 가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즐길 시간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시간도 없었고 하나님과 함께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세운 인생을, 또한 그 인생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란 분, 그 하나님 아버지란 분은 그저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이지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경배의 대상은 절대로 아니었어요. 그에게 하나님은 함께 춤을 춰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내가 잘 관리를 해서 갑절로 불리고 또한 밭을 더 크게 갖고 싶은 그 마음뿐이었어요. 그는 하나님 아버지와 춤을 추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넓은 밭과 춤을 추고 싶어 합니다. 밭이 넓어지면 춤을 추고 싶은 거예요. 밭에 기름지면 춤을 추고 싶은 거예요. 밭에서 내가 소출이 많아지면, 내가 얻는 수확이 많아지면 춤을 추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은 곧 우리가 밭에서 일을 하는 것이 돈이 많아지면 내가 기쁜 거예요. 돈이 많이 얻을 수 있으면 내가 춤추고 싶은 거예요. 내 성적이 많이 올라가면 내가 춤추고 싶은 거예요. 큰아들에게 밭을 주고 인생을 주고 모든 것을 다 주신 이 하나님 아버지는 춤을 춰야 할 대상이 그에게는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보고 있어요. 아버지는 보았어요. 큰아들이 밭에서 그 밭에 빠져서 그 자기가 하는 그 일에 빠져서 그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끝없는 그 밭일에 자신의 영혼을 파묻고 짧은 인생을 사는데 그 밭일을 하면서 하나님도 외면하고 식구들도 외면하고 자신의 인생도 외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은 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춤을 춰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유산을 주었고 그 아들이기 때문에 밭을 주었는데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인자하심에는 관심 없고 그 사랑에는 관심 없고 아들 삼아 주신 것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서 노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고 큰아들은 밭에서 일하는 것에서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과 큰아들은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모든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다 두 아들은 관심이 전혀 없었다는 것.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었어요. 하고 싶은 것.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데 때로는 일하러 나온 그 직분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주일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나오고 성가대 대원이기 때문에 나오고 목사이기 때문에 나오고 장로, 권사, 집사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옵니다. 제 과거 10몇 년 동안 저희 삶이 그랬어요. 저도 부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를 그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우리들과 함께 춤을 추고 싶어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을 저는 몰랐어요. 그분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얼마나 자식을 잘 보살펴 주시는 분이신지 성도들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와서 제가 설교를 한다면 내가 이 설교를 통해서 먼저 나에게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용우 집사가 찬양 기도를 한다면 주님이 먼저 만져주시는 그 기쁨이 있어야 되고, 집사님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먼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그냥 일이 되고 그것이 하나의 기계적으로 되어진다면 내가 그것을 통하여서 만나는 그 기쁨은 나에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처음에 그 첫사랑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직분자, 그리고 내가 순서를 맡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과의 만남, 그 교제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내가 드려야,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려야 나의 미래를 보장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이 예배에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에게 예배 시간에 예수님은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큰아들을 보고 있었어요. 큰아들을 자세히 보고 있었고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아들은 밭에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밭에서 일하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일 안 하고 놀 계획만 가득 차서 그래서 죽어가는 둘째 아들만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자신의 일을 하면서 자신의 계획으로 죽어가는 이 큰아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창조하실 때 고생시키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희 고되게 살아라, 그렇게 해서 창조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일주일에 6일을 창조하셨고 7일째에 쉬라고 말씀하셨던 그 안식일, 그 주일은 바로 하나님과 춤추는 날로 정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쉬도록 허락하셨어요. 쉬도록.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실 때 고생시키면서 고된 인생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결국 아담 스스로 자기가 자신의 것을 만들고 싶었고 자신의 세상과 하나님과 동등한 생각을 하고 싶었던 것, 그런 크나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다 누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인간은 다 누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살고 싶었다는 것. 아니, 하나님을 넘어서고 싶었던 그 욕심이 있었고요. 아니, 하나님만 없었더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이인자의 아픔에 그런 어떤 그 아픔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하셨고 마음껏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자녀 삼아 주셨는데 결국엔 우리 인간들은 어떤 생각까지 갔냐면 저 하나님만 없었다라면 내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런 엄청난 생각, 그런 죄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가면 더 이상 하나님과 춤추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기쁨이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두려움이 대상이에요. 여러분, 원래 인간은요, 원래 이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였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간이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을 때 자신의 죄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여호와라는 그 이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이냐면 죄가 있는 그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이름을 부를 때 인간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를 부를 수 없으니까는 여호와를 어떻게 부르나,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나 고민하고 있을 때 기역자 철자를 따라서 불렀던 그 이름이 야훼라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르면 죽으니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늘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생활할 때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께서 직접 그 인간의 몸으로 내려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 죽어가야 할 그런 인생이지만, 그리고 나의 죄를 주님께서 모두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과 춤추면서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두려움과 그 기쁨이 빠진 그 상태에서 늘 벌벌벌 떨어야 되는데, 가인의 삶이, 그런 삶이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에서 우리는 춤출 수 있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송할 수 있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주님 주시는 모든 은혜를 통해서 춤을 출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이 그렇게 죽도록 일만 시키는 그런 냉연한 분이 절대로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마음껏 누리도록 허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 죽도록 반일을 하고 있습니다. 2, 3년 전에 지구상에 그 모든 음식들, 그 소출의 양식들을 계산을 해본 어떤 학자가 발표한 게 있었는데, 그게 몇 명이 먹고도 남느냐? 약 130억 명이 먹고도 남을 그런 소출의 양식을 지구상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가 70억의 그 인구가 너무 많아서
우리는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전쟁을 해서 매년 5%씩 죽어야 된다라고 말한 이 썩어빠진 학자가 있는데 그게 잘못된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전 세계 인구가 다 먹고도 남을 해, 그리고 비, 토양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130억 명이 먹고도 남을 그 음식이 있는데 인간이 하는 짓이 뭐였냐면 이념의 경계를 짓고 경제에 대해서도 경계를 긋고 자신의 욕망을 끝없이 채우기 위해서 나누지 않고 베풀지 않고 서로를 굶어 죽이면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그 깊이를 보면 결국엔 자기 이익을 찾고자 하는 그런 전쟁이잖아요. 제가 민감한 얘기지만 바이러스를 만드는 나라도 있고 바이러스를 변이하는 나라도 있어요. 바이러스를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이 결국엔 내 이익이 되면 다른 사람들의 고통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백신을 만드느냐, 우리나라에서 제1호 백신을 만들었다면 그 부가가치가 300조가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300조가 넘는 그거를 전 세계에서 먼저 쟁취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혈안이 된 거잖아요. 킹스맨 같은 그 영화를 보면 믿기지 않는 일이지만 그게 현실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인간이 자신이 평생 먹지도 못하고 다 쓰지도 못할 그 재산에 눈이 멀어서 자신이 펼쳐진 그 넓은 밭에 쉬지도 않고 넓은 밭을 경작하는데 자신의 인생을 전부 쏟고 그 밭일을 하면서 지치고 밭일을 하면서 쓰러지고 그 밭에서 다 죽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인생을 원치 않았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우리들의 인생이 아니라 인간 자신들이, 인간 스스로가 이런 것을 다 계획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저희가 표현했지만 이 성경에서의 아버지는 다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두 아들은 전부 다 우리를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큰 아들과 춤추고 싶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큰 아들과 함께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싶으셨어요. 밭일도 왔지만 결국에는 인생의 그 모든 행복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원하는 것이 예수님이 진정한 뜻인 것을 이 큰아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서 돌아왔을 때 자신이 모든 그 꿈꿨던 것들이 다 깨어지고 자신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미래, 돈이 많으면 자신이 아름다운 미래가 될 것이라는 거, 결국에 그것이 자신의 욕망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신이 생각하는 그 멋진 미래가 결국 타락의 죄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자신을 죽음에서 치유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즐겁게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음악에 맞춰서 함께 춤추고 있는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큰 아들은요, 밭에서 돌아와서 자신이 거룩한 성자처럼 나는 정말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춤추고 그렇게 놀고 있는 음악 소리가 크게 나는 그 아버지를 보고 성난 눈으로 바라봅니다. 둘째 아들조차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한테 말하지 않았던 그 하인들조차 다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이 치솟는 거예요. 큰아들은 아버지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큰아들은 춤추는 그 아버지의 문제로 보았어요. 큰아들은 자신이 춤추지 못하는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자를 바라볼 때 자신이 믿지 못하는 내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미쳤다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밭일 중요해요. 가정의 생계가 분명히 있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춤출 수 없는 밭일은 인간의 영혼을 죽이고 인간을 춤출 수 있는 여유와 행복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큰아들과 밭일을 멈추고 이 함께 춤을 추면서 즐기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밭일을 그만하라고 말했지만 큰아들은 아직 해가 중천이기 때문에
나는 밭일을 그만둘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좀 더 일하기를 원하고 내가 일을 해야 좀 더 넓은 밭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과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밭일을 하고 있는 것이 목적이고 경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둘째 아들하고만 춤추고 싶었겠습니까? 예수님은 큰아들하고도 춤을 추고 싶었지만 큰아들은 밭일에만 몰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둘째 아들하고 춤을 추면서 큰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요. 너하고도 춤을 추고 싶다라고 분명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제 함께 춤을 추자고 메시지를 보내는. 여러분, 예수님은 풍악을 울리시는 분이십니다. 풍악 소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큰아들은 외면합니다. 그것은 쌍스러운 소리라고 외면해요. 춤도 외면하고. 그런 예수님은 밭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 큰아들을 일찍이 빼내기를 원하십니다. 밭일에서 하는 그 고통을 잊혀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큰아들에게 분명히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렇게 춤을 추라고. 이렇게 춤을 추면서 밭일을 하라고 분명히 메시지를 보내줬어요. 밭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예수님과 함께 춤을 추는 것이라고 분명한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큰아들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6일 동안 쉬지 않고 여러분들 그리고 저에게도 직장인이나 집안일을 매달리고 있는 그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 우리가 찬양의 예배와 춤추는 예배를 통해서 쉬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자신의 밭일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치유 예배를 드리라고 말을 하지만 이 예배조차 밭일로 생각하고 그 예배조차 하나님하고 함께 춤을 추지 못하고 내 몸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은 밭일에 가 있는 그런 우리들을 또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은 가장 사랑하는 자와 춤을 추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밭일을 하고 돌아온 자녀들에게 춤을 추자라고 우리를 교회에 불러서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밭일을 통해서 치유가 아니라 밭일은 결국 상처만 일어나는 겁니다. 밭일에서 치유가 일어나면 그 밭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유를 받는 자들은 밭일을 할 때도 우리는 즐겁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 이 패턴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먼저 치유를 받는 자는 내가 밭일을 할 때도 내가 그 치유함을 통해서 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라는 것은 내 마음속의 치유,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모든 치유는 밭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나에게 그 밭이 아무런 많은 그 소출, 많은 돈이 생긴다고 해도 나에게 성적이 아무리 높게 되어진다고 해도 그것이 나에게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즐거움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분을 통해서 모든 즐거움이 시작돼요. 예수님과 함께 춤추지 못하면 결국엔 인간들은요, 밭에서 춤을 추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들은 밭에서 춤을 추길 원해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일을 해도 보상도 받지 못하고 냉정하게 그 밭에서 일만 하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치유는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오직 치유는 예수님과 함께 춤을 출 때 그 예배의 춤이나 찬양의 풍악 속에서 예수님의 위로하심과 자비하심을 모든 인생의 치유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정리를 좀 할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좀 간단한 말씀이지만 우리 인간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놀기를 원하는 부류가 있고 일하기 원하는 부류가 있어요. 뭘 할래? 그러면 여러분 뭐 하실래요? 전 놀 거예요.
근데 그 두 부류가 예수님과 춤추기 싫어해요. 놀기 바빠서 춤출 수가 없고 일하기 바빠서 춤추기 싫어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자기 인생의 목적을 삼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는 자는요, 목사라 할지라도 권사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춤추지 못하는 인생이 됩니다. 일하기 좋아하는 자는요, 교회의 무서운 성직자예요. 사역에 몰두하는 자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큰아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제가 누구와 그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 그 누구보다도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난 그 인간이 꼴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나 혼자 하는 게 더 마음 편했고 그 사람하고 뭔가 같이 일을 섞는다는 것 자체가 싫었어요. 근데 이런 성격이 있는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에서 죄 지은 자나 나약한 자나 부족한 자를 보면 밭일을 하다가 돌아온 그 거룩한 성직자가 되어서 야단치고 꾸짖고 책망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세리와 창녀가 들어왔다면 너 같은 자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다고 손가락질해요. 그게 바리새인 같은 자예요. 교회 범죄자가 들어왔어요. 교회 동성애자들이 들어왔어요. 교회에 갑자기 수많은 거짓대들이 들어온다면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야단치고 비아냥거리고 교회에 못 나오게 합니다. 여러분, 큰아들 같은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 일 열심히 하는 그런 성실한 사람들은요, 그들의 약점을 더 아프게 만드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부족하고 나약하고 죄 지은 자와 춤추는 분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말할 때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복음은 꿈에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족하고 나약하고 죄 지은 자와 춤추러 오신 분이십니다. 나는 성경을 안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런 예수님은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실은 알 수 있어도 성경 속에 있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모르는 자, 가장 기초적인 예수님, 그 복음을 모르는 자예요. 예수님이 죄인과 춤을 추기 위해서 그의 모든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그의 모든 잘못을 돌이키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은 둘째 아들을 춤추게 하기 위해서 먼 나라로 보내셨고 모든 돈을 다 탕진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둘째 아들이 나는 아무 쓸모없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돌아올 때 예수님은 둘째 아들과 함께 춤을 추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자기 일에 몰두한 첫째 아들처럼 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더 열심히 밭에서 일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진우도 그렇지만 진우, 또 지민이나 진우나 또 권사님 그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도 그래요. 저는 이 주님의 말씀이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열심히 공부해서 또한 고시에 통과를 하거나 좋은 대학을 갈 때 그러고 나서 주님이 함께 하셨다. 또 열심히 했으니까 주님이 도와주셨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예수님은 너희들을 모른다라고 말할 거예요. 이거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세상의 기준은 늘 열심히 하는 자를 최우선으로 말은 하지만 예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모르니까 내 일, 내가 어디를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결국 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말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면 주님이 도와주셨다고 말하고 좋은 대학에 가지 않으면 너가 뭔가가 문제가 있을 거야 속으로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배웠다면 그건 거짓이에요. 그건 정말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유기를 밭일을 하고 세상의 유기를 공부를 한다면 이 하루, 오늘 드려진 이 하루는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춤을 춰야 합니다.
아니, 그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과 함께 추는 그 기쁨으로 세상의 유기를 사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이 주일날 주님과 춤추지 못했다면 거기서 이 세상에 사는 그 유길이 얼마나 힘들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춤추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아이들이 고1이니까 고3도 아닌데 다 경험해 봤겠지만은 3년이라는 시간이 짧으면 짧지만 길면 길더라고요. 특히 고3 아이들에게 이 작은 거 하나. 근데 그것을 요즘에는 그 학년들이 낮아져서 고1, 중3 때부터 이 대입을 다 준비하고 다 하더라고요. 저도 요번에 보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 기준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으면 내 인생의 그 끝은 고3이에요. 대학을 가고 안 가고가 내 인생의 거기 끝에 놓여지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먼저 만나는 것에 내가 목숨을 걸면 주님이 그 모든 것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말을 특히 진우한테 그 말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춤추게 만드시는 분. 어떤 인생도 돌이켜 회개하면 우리 인생을 춤추게 만드시는 분.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고 저놈 진짜 나쁜 놈이다. 저 정말 썩어 빠진 놈. 그렇게 말을 하는 자가 둘째 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결국에 예수님과 함께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봉사했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과 춤추지 못했던 큰아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난 억울합니다. 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세상의 기준은요. 큰아들을 좋아해요. 큰아들이 능력 있다라고 말을 해요. 세상의 기준은. 그러나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과 함께 춤추는 자, 자신의 무능과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와 언제나 함께 춤을 춰주십니다. 세상의 기준은 큰아들처럼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능력 있고 그가 교회를 다니면 신실한 일꾼이라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은요. 나는 미천한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온 자를 예수님은 함께 춤을 춰주시는 분이세요. 교회는 이런 예수님을 아는 자가 일하고 봉사해야 아름다워집니다.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하고 은혜를 주신 것에 기뻐하고 그러면서 내가 식사 봉사를 하거나 설거지를 해야 되는 거지. 은혜 받지 못하면 받을 때까지 그냥 중단하는 게 나아요. 식사 봉사 안 해도 돼요. 김밥 먹어도 되고 지난주처럼 짜장면 먹어도 돼요.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때 밭으로 가는 그 마음이 아니라 주님과 춤추러 가는 그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시길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춤추며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